30절에 있는 말씀, 욥기 3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은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르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욥기 31장에서 36장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우리가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 대화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대화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떠오른 그러한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적절한 표현, 적절한 비유인지 알 수 없으나 한자 표현 가운데, 고사성어 가운데 맹인모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분이 코끼리를 더듬어 만진다, 뭐 그러한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요. 이것은 자기가 경험하고 만진 것만 알고 그것을 통해서 전체를 아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지요. 우리가 부분만 알면서 전체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부분만 알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추측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러한 표현이지요. 그 말이 나오게 된 것을 보면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코끼리를 한 마리 데려오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 시각장애인을 여러 명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코끼리를 만지게 하고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뭐 만진 부위에 따라서 사람들의 표현이 다 다릅니다. 코끼리 코를 만진 사람은 마치 절구를 찢는 공이 같다 이렇게 말한 분도 있었고, 다리를 만진 분은 그 큰 절구통 같다고 그렇게 표현한 분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코끼리 등을 만지면 등이 너무 넓어서 마치 거기에 사람이 앉는 평상 같다고 이야기한 분도 있었고, 그리고 꼬리를 만진 분은 그것이 마치 밧줄과 같다, 뭐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분적으로는 적합할 수 있지요.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 표현 자체가 코끼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그러한 표현이지요. 우리가 욥과 욥의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서도 그래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나는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부분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내가 나의 입장에 서면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이 등장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이 우리가
31장부터 36장의 말씀을 읽는 날인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지금까지 욥기에 등장하지 아니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해요. 지금까지의 대화는 욥이 있고 욥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면 네 사람이 여기 있어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 있고 욥이 있어요.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이 자기를 변호하고 변증하고 자기 억울한 것이나 이런 것들 얘기해요. 그 다음 사람이 빌다시 얘기하고 또 욥이 얘기하고 소발이 얘기하고 욥이 얘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흐름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엘리후란 사람이 등장을 해서 엘리후가 이제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던 욥과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조금 화를 내는 듯한, 그들을 꾸짖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마 거기에서 가만히 지금까지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나이는 욥의 친구들보다는 아마 젊고 어렸던 사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어요. 이 엘리후는 욥의 말에도 불만이 있었고요.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에서도 불만이 좀 있어서 그들의 하는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알고 본인이 깨달은 말을 조금 더 잘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엘리후란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어보게 될 텐데, 오늘 내일 아마 그 사람의 하는 이야기를 좀 읽어보게 될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네가 잘못해서 하나님 벌 주시는 거야. 네가 고난 당하는 걸 보면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거 깨닫고 회개해.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이어갔다면, 엘리후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설명을 좀 해요. 그냥 고난이라는 게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유익한 의도로 그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시더라.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난을 왜 주시느냐, 고난을 당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셔서 내가 잘못하는 것, 불의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교육적인 의미, 가치를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맞지요, 나름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나고 잘못된 것이 없는가 살펴봐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요. 뭐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34장에 보면 이 엘리후란 사람은 그 하나님의 정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뤄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그 앞에서 욥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뭐냐면, 욥은 내가 잘못이 없다. 욥의 친구들이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야. 내가 고난 당하는 걸 보니 너는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 이렇게 욥을 향해서 계속 말할 때 욥은 얘기했죠. 나는 잘못한 게 아무래도 생각해도 없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나는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욥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실현되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내가 옳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 숨어 계신 것 같다. 하나님이 드러나면 내가 억울하게 고통을 안 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렇게 막 그렇게 아픔 가운데 억울하게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숨어 계신 것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그런 모습을 그가 하소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욥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특별히 34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분명하다 하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분명히 나타나. 하나님의 정의의 다스림, 공의롭게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시고 사람을 대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야. 너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과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강조하는 이야기가 특별히 34장에 등장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도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대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통치자나 사람을 대하시든지 하나님은 공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 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지요. 21절에 보면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걸음을 감찰하시고 행악자는 숨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어떤 사람, 어떤 통치자, 어떤 그새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실 때 다시 살펴보고 고민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다. 다 이미 아시니까.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마음을 품고 그가 살아왔던 삶의 자취가 무엇이고 그가 행했던 것이 무엇이고 무슨 말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그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을 또 다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세력 있는 자를 다시 또 조사하고 살펴서 이렇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6절에 보면 그들을 악한 자를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악한 자들을 치시는데 그 악한 자들을 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 정의로운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다스리고 치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다 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에 따라 사람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엘리후가 계속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욥이 하는 얘기처럼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왜 숨어 계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29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냐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고 안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의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과 통치는 분명하게 보여. 그러니 욥 네가 하나님은 정의롭게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내 말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엘리후의 이야기예요. 이 말이 물론 우리가 욥에게 욥을 다 위로하고 그를 다 이렇게 사실 이렇게 돕고 하는 그런 표현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엘리후가 하는 이 말도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보여주는 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길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것을 노래하는 그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길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길을 아세요. 사람은 자신이 어떤 길을 걷는지 몰라요. 내가 옳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마치 그런 표현을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밀림을 걷는 것과 같다. 길에서 내가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모르고 걸어가면서도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목할 때 저희가 관련된 부대는 아니고 같은 사단에 있었던 다른 부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두 사건이 어떤 면에서 좀 안쓰럽기도 하고 조금 안타깝고 좀 웃긴, 어떤 면에서는 좀 웃긴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방에서 전방을 관리하던 어떤 부대에서 탈영병이 나왔어요. 탈영병이 나오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수색을 해서 탈영병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 데려오고 하는 일을 하는데, 탈영병이 나왔는데 탈영병이 나오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철책을 담당하면 철책 밑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대에 간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병사였어요. 잘 몰라요, 그쪽 지리를. 그러다 보니 이 탈영병이 어느 쪽으로 탈영을 했냐면 철책 쪽으로 탈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잡히죠, 금방. 그런 일도 있었어요. 또 어떤 탈영병이 있었는데 그 탈영병은 어디로 갔냐 하면, 탈영병이 갈 때 검문소를 통과해서 가면 안 되잖아요. 금방 잡힐 거 아니에요. 탈영병이 나왔다. 근데 검문소 있는 데로 가다가 잡혔어요. 길을 잘 모르니까. 그 젊은이가 좀 어리석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내가 지혜롭고 내가 먼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고, 그런데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한 것처럼 착각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길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되지 않나요? 또한 그런 것도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은 나의 길, 내가 걷는 길뿐만 아니라 나의 행위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우리 그것도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세요. 나의 행위도 아세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모를 때가 많아요. 어리석어요.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가시여서 그 유대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모략을 세우죠. 그래서 꾀를 내서 어떻게 유대인들을 없앨까 그러다가 그가 유대인들의 어떤 지도자라고 생각했던 모르드게를 어떻게 없앨까, 그 나름대로 모르드게를 달아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대를 만들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누가 달리면 그 사람이 달리잖아요. 내가 뭘 하는 것 같고 그러나 사실 그러지 못한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도 아시고 우리의 행위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너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요. 오늘 엘리후가 그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또 그것도 믿어요. 또 우리가 믿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작은 부르짖음도 알고 들으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어느 분은 그런 표현까지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도 천둥처럼 들으신다. 그거 믿잖아요. 내가 아무리 작게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 걸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도 믿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행할 수 있고 내가 뭐 의롭고 이걸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며 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설명,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이다 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토기장이와 토기의 관계다라는 것을 그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다는 거예요.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써요? 나를 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토기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한다 하는 거죠. 신앙은 그래서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우리 인간의 대답이다.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틀로 사실은 갇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표현들을 쓰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틀에도 안 갇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마땅히 사랑을 하셔야 된다. 우리는 자꾸 그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은 또 그 틀에만도 갇히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오늘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내가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감사하게 살아갈 그런 이유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욥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좁은 생각과 판단, 우리의 좁은 경험의 틀에 갇히지 아니하시는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렇게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고 나의 모든 행위를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의 뜻을 깨닫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도남동재단에 속한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여호와의 은혜의 빛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천둥소리같이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간구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